그리고 이제 다시 에베소 3장 우리 아까 4절에 나왔던 이 비밀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했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였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 거죠. 근데 또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는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이 복음의 그 본질이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세워질 바로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생각해 봤는데, 이제 오늘은 그 6절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바로 이게 이제 이 함께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은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공동체. 그리고 이제 교회는 뭐냐 했을 때 함께하는 공동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크게 이제 먼저 개요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7절과 이제 7절에서는 자기가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된 것,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가, 이 복음의 일꾼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거든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두 가지 여기 중요한 말씀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그 능력이 역사하심의 그 결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또 한 가지는 7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그가 이제 여기 쭉 그 됨이라는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 이제 이제 5절, 6절에 보면은 내가 되고 이런 말씀이 쭉 됨이라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7절에 나오는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일꾼이 어떻게 된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이거를 8, 9절, 10절에서 쭉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할 건데요. 하나님 이제 8절에 보면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죠. 일꾼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여기 일꾼은 엄격한 의미에서 종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이제 일꾼이라 그러죠. 또 한 가지는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영혼 속에 감추었던 비밀인 이 비밀의 경륜을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이게 교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을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있는 그 각종 그 천사들, 영계의 천사들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십니다. 천사들도 사실은
구속의 깊은 의미를 몰라요.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천사들도 알게 됩니다. 이 영계의 모든 천사들도. 그래서 이 교회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의 아들이듯이 교회는 예수님과 동등한 신분에서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사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의미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런 부분을 이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복음 집회를 앞두고, 아니 그리스도인은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이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은사가 명백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모든 관계에서 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대중전도도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셨고,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 그의 기이한 그 빛에 들어가 계신 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책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이 범죄행위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나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이제 이방인을 위하여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까 6절에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8절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만 축복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만약 오시면 그것이 이제 역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이제 메시아가 와서 자기 민족을 이제 그 구원해서 이 메시아가 왕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영원 세계 속으로 편입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오심이 역사의 종말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수행하시고 하늘로 오르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의 선지자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뒷모습만 보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앞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겉모습만 보았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의 간접적으로 그림자처럼 이렇게 구약이 계속 얘기했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구약의 이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끝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모든 선택의 대상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 주는 자에게 그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러면서 뭔 말씀이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해 계시를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맡아졌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못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경륜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이건 유대인만이 아니라 또 이 유대인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한 경륜이 있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들과 이 교회가 형성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돼요.
그걸 이제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했는가?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전해하고 막 박해를 했죠. 자, 그런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거슬렸던 이 사도 바울만큼 이 과거를 가진 만큼 이 좋은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이 사람이 꺾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장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꺼내놓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더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점도 흠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꺼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놓은 것은, 선택한 것은 그것이 이제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교회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이 모임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인격을 부딪힘과 갈등과 모든 걸 통해서 그 인격을 빚으시고 세워가지고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성품으로 만든다고 하는 이 비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었던 것을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3장 6절에서 얘기했던 이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했을 때,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이 훈련소예요. 논산 훈련소처럼 우리를 훈련하는 그런 합숙소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스포츠 이 센터처럼 아니면 훈련소처럼 철저하게 이 교회는 훈련하는 장소예요. 이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갈등하면서 빚어지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봉사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세워지는 마치 용광로와 같은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크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제 속에 같이 있을 때 신비한 것은 내가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제 속에서 싸우고 또 다투고 절제하는 것과 인내와 용서와 또 사랑과 관용, 그리고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이런 모든 도량이 넓어지는 이것을 이 교회 아니고는 절대 배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포츠 선수들이 훌륭한 올림픽 메달을 따고 군인들이 실전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군인으로 훈련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사실은 이 한국 기독교가 이 문제가 이 기복주의화 됐어요. 모든 것은 기도라는 걸 통해 쉽게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옛날에 그 샤머니즘이나 모든 토속적인 신앙들은 공을 들이고 막 해가지고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있어요. 그 기독교의 접목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의 인격이 닦아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많은 갈등과 내가 뜻대로 안 되고 잠 못 이루는 이 한숨을 쉬면서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때때로 일들이 잘 풀려진 게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만사형통이라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셉을 보면 만사형통 하니까 요셉 생애가 만사형통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 형통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안 풀리면 쉽게 기도해가 풀린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격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되고 가정이 안정이 되고 이제는 느슨해지고 태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 고난의 용광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뜻대로 어떤 일들이 풀리지 않아야만 우리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로. 그래서 이제 사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자신을 하나님이 불러주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옛날에 수요일날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고 문학을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에게 이제 야, 셋 더하기 다섯은 몇이야 그러니까 개념이 안 오니까 손가락으로 막 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아빠가 야, 이제 초콜릿을 3개 하고 5개를 주고 이렇게 야, 이거 몇 개야? 그래도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빵 3개를 딱 때리고 이쪽 5대를 때리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8개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울은 역사 중에 이 성경 전체 인물 가운데 바울처럼 훌륭한 독보적인 인물이 없어요. 주님의 쓰임받는 일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구약의 모세도 들고 다윗도 들고 여러 들 수 있지만 아마도 이게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신약 교회의 계시를 다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아주 놀라운 분이죠. 근데 이 바울이 회심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특별하게 하나님한테 잘 순종하고 어린아이 같이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으니까 뺨때기 때려가지고 계산을 하게 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뛰어나니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CBF 우리 모임에서 하는 이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게 제가 참석을 하면서 거기 대부분의 형제들이 막 1류대, 2류대 다니는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런 형제들을 계속 교제하고 또 이제 직장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20-30명이 이렇게 쭉 이렇게 월요일마다 모였고 이제 CBF는 화요일마다 모였는데 이 두 군데 다 제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한 20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재밌는 것은 1류, 2류대 다니는 이 형제들은 서울권에서 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위해서 20년 동안 쭉 걸어왔어요. 사회적으로 안정이 돼 있죠. 근데 이제 별 볼 일 없이 고등학교로 나오고 아니면 지방대 나오고 3류, 4류대에 나오는 형제들은 이 직장 팀으로 모이는 형제들은 한 20-30명 지금 다 전심 사역을 합니다. 20년이 지나고 났을 때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이 형제들이 직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된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좀 이렇게 처지고 그랬는데 그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모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20년 탔을 때는 그 영성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문벌 좋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유명한 자나 가문이 좋은 자나 이런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 쓰신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들어가지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이 사사시대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여리고라든지 모든 걸 보면 인간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더 저쪽 적군보다 힘이 세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윗 같은 골리앗과 같은 싸움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어떤 거예요? 여기 이제 7절에 그러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전도의 일꾼을 되기 위해서 그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가? 정말 그가 이 바울이 일꾼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어요. 이 자랑의 근거나 이유가 무엇인가? 가끔은 이제 우리 주변에 저 사람만큼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 중에서도.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식이 풍부한지 그 사람의 사상과 이론을 논리를 도저히 압도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이주영제님 아버님한테 갔는데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얼마나 해박하고 아는 게 많은지. 또 어떤 사람은 말이 아주 말 주변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 20마디 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냥 깨서도 못하고 이런 경우 있죠. 저 사람만큼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 성공과 출세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과 여자와 즐거움에 도취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큼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변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아주 똑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질반질하고 막무가내고 정말 뭐 바늘기도 들어가지 않을 그런 강팍한 사람들이, 그런 지능적인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그들이 정말 증오하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정말 그런 것들을 우습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았던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어 있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무엇이냐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것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효과적인 역사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바로 뭐냐? 복음이 한 개인을 변화시키는데 하는 일이 그거다는 거예요. 바울을 내가 오늘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스데반을, 그리고 완전히 적대적인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느냐 이거요. 이것이 복음의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킨,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킨 바로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핍박자요, 대적자요, 포형자요, 회방자요, 모독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옷을 벗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근데 바람을 불고 막 해도 옷을 안 벗기잖아요. 근데 뜨거운 햇빛이 쬐면 옷을 벗어요. 햇빛 정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바울같이 직접 그분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능력이라는 말은 이 드라미스, 이 다이나믹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능력은 우리를 죄를 범치 않게 하고 의를 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죄를 범하는데 약해 있잖아요. 누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데 해버리고 하라는데 하지 못하고 이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를 이길 능력이 인간에 없어요. 로마가 무너진 것은 바로 죄의 능력 때문이에요. 죄는 인간의 강력한 주인으로서 행사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의 종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의 노예에서, 종에서 헤어날 수 있는 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이 용서와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지게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이게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이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능력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이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제가 악하고 못난 놈이다. 악한 놈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를 비난하고 저를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도 분노하고 증오하고, 저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나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은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포용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갈 길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 일을 그만두면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은 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좀 똑똑하고 어떤 일을 갖다 던져놔도 뭐 사업을 하고 막 직장을 쉽게 들어가고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도망갈 길이 있으면 도망갈지 몰라요. 근데 내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도록 이 길 외에는 갈 길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 인생 전체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달리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7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오늘 자기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떤 예습이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걸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나의 나 된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은혜로 되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자기가 오늘 나의 나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예, 지극히라는 말은 최사급이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건 비교급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내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내가 어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깊이 걸어갈수록, 인생을 깊이 겪어갈수록 내가 모든 것이 천치하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의 육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90%, 99%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요. 여러분 옷, 모든 음식, 모든 공장에서 이 백화점에 나온 모든 것은 99%는 여러분 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외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왔고 하나님에게 주어진 것으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깨달은,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눈을 뜬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깊이를 더 많이 아는 사람만이 나의 나됨을 알아요. 이 지식이 없으면 내가 큰 줄 알아요. 착각을 해요. 근데 너무 많은 지식을 알면, 지식의 세계를 알면, 대양의 바다를 알면 한 바가지 이거 작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아는 사람만이 나의 나됨을 알게 됐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래서 사도는 가장 늦게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12제자 중에서. 그런 모든 사도보다 깊은 작은 자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변의 형제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했어요. 정말 자기가 얼마나 실수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이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 일을 쓰임받았다. 너무나 이거는 황송한 일이에요. 어떤 분이 평생 양치기만 하다가 그 왕이 그 사람이 훌륭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국가의 살림을 운영하는 그런 재무장관인가요? 재무장관으로 시켜놓으니까 정제적인.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관사 옆에다가 텐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항상 거기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뭐 한가 보고 시샘이 많아가지고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으니까 시샘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금덩어리 같은 걸 여기다 막 이렇게 한 줄 알고 막 이상한 소문이 나가지고 왕이 그걸 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뭘 했어요?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아마 다윗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목동생활을 하면서 별 볼 일 없이 자기는 초야에 묻혀 살았는데 이 한없이 부족한 자를 왕이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세우게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이 자리에 왔는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늘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거기 갔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부터 왔는가, 이거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나의 나됨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존귀하게 됩니다. 존귀하게 보게 됐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모든 형제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게 돼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피값을 통해서 값주고 사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땅의 가장 존귀한 자들이 바로 이 성도들이다. 성도를 귀하게 보는, 성도를 존귀하게 보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는 바울 자신이 사역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자기는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어마어마한 일을 맡겨놨을 때와 같은 느낌이에요. 바울은 이 사역이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여러분이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주제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부요함을,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면 이 과일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도자기 박물관에 보면 많은 풍성함이라는 게 있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꽃들도 풍성하고 과일들도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지구 땅덩어리의 풍성함이 무엇이 풍성함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 그분이 이루신 그 사역의 풍성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도 이 자그마한 먼지 같은 지구에 그 어마어마한 만유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이 이 제한을 받으시고 이 지구 속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풍성한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이런 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복음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파하도록 한 사건이, 그로 하여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사도 바울처럼 제가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그가 목숨을 걸는 걸 보면 그가 전하는 것이 크기와 중대함과 진실함과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가 불리하고 어려우면 아예 없다고 하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가 불이익과 해와 모든 핍박과 그 뼛속 깊은 그런 추위와 굶주림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모든 위험과 매맞음과 감옥과 이 모든 걸 당하면서도 이것만큼은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그것이 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이 복음, 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이 세상적인 화려한 모든 찬란한 경력과 이력서가 있었어요.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정말 앞이 탄탄대로가 뚫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감옥 속에서 그런 모든 것을 휴지조각처럼 여기고 치워버리고 싶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한 줌의 생풀불도 없고 휴지 조각도 없는 그런 이 감옥 속에서 그런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기래? 이 그리스도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얼마나 그가 고생을 했는지 알아요. 이 복음 때문에 그는 1차 전도 여행을 지금의 구브로, 이 키프로스죠. 구브로를 지나가지고 밤빌리아,
밤빌리아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데는 이 큰 이 타우루스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3,756m, 3,860m, 백두산보다 훨씬 높아요.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려면요, 여러분 여기 저기 설악산도 1,700m죠, 1,780m. 여기 땅 밑에서 올라가는데 하루 걸립니다, 하루. 제가 청년 시절 때 한번 올라가 본 적 있어요, 꼭대기까지. 근데 이 4,000m 가까운 이 산을 오르려면 한 2, 3일을 걸릴 거예요, 그 정상에 올라가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위험했느냐면 그 도적대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왜 그 포기했냐면 이 산맥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 젊은 청년이 이 산맥을 건너다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터널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갈 수 있지만은 그 바울 시대 때는 이 산맥을 건너가야 돼요. 산맥을 건너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거기 갔다가 이 전도할 때 1차 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이죠, 터키 지금. 그 지역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막 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광주리에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줄. 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2차 전도여행도 쉽지 않은 거였어요. 이 유럽 빌립보 딱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니까 감옥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서 찬양을 하게 되죠.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2차 전도여행지를 봐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 이방 지역을 향해서 바울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왜 그가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그의 부르심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무엇인 걸 알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평안의 문제예요. 우리가 수요일날도 공부했지만 사람들은 불안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어떤 질병이 나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 불안에 쌓여서 살고 있어요. 불안의 시대예요. 가장 편리하고 안전된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해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주는 최초의 선물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오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안식이 찾아왔어요. 쉼이 찾아왔어요. 진정한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기쁜 이 기쁨의 소식,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복음을 침묵하는 것은, 이 스폴전이 그런 얘기했어요. 도덕적인 범죄보다 더 큰 죄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침묵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가장 기쁜 소식이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하지 않는다,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이 문둥병자들이 이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죽느니 적진에 한번 가보자. 적진에 가보니까 적진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막 먹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기쁜 날이거든,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지금 기도원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 그러고 먹을 것을 얘기합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는 사람들, 최고의 행복을 아는 사람들, 이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이것은 죄라는 것이. 그리고 가장 비극이 무엇인 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옥의 실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 걸 알아요. 그 무서운 멸망을 아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침묵한다고 생각해요. 가장 행복을, 가장 불행과 비극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 33장에서는 파수꾼의 이 경성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서 9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자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온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32년 이상의 생애를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의 다름질은 쉬지 않았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썼어요. 저도 요주에 와서 이제 저는 제가 바울처럼 그렇게 못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저는 24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열매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협력했고, 제가
전방에서 복음을 열고 여러분 후방에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지만은 적어도 맨투맨으로 한 500명을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그중에 10분의 1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 같아요. 50명 정도가. 여기서 다른 데로 가기도 하지만 이 50명이 우리 큰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지 생각하지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한 영혼의 값이. 한 영혼의 값이 17조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더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복음 집회를 앞두고 이 영혼들을 추수하는, 영혼들을 거두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태만하지 마세요.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쟁의 날에 에브라임은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것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세요. 물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변화된 거는 우리가 계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사람의 지식과 언변과 이 사람의 완고함과 우리가 가끔 볼 때 이건 벽같이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여러분의 이웃과 그 다음에 직장의 동료들, 또 학교의 친구들, 여러분 분명히 한두 명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마음에 품으세요. 태신자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10개월 먼저 품잖아. 기도로 품으세요. 그 사람을 찍어놓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 영혼을 달라고. 여러분 그런 시도도 안 해보고 주님 앞 나라에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먼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할 수 있으면 권하고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저도 지금 이 친구가 이 라면을 갖다 줘가지고 지금 이 마을에다가 지금 뿌리려고 그럽니다. 전도집회 전에.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뭔가 사람은 줘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식사도 사주고 뭔가 선물도 하고 평소에 그 사람 마음을 사도록 늘 이렇게 힘쓰세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권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온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전령으로서 지금 마치 이 성에 저주가 임할 것, 이 성의 사람들 다 전멸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이겠어요. 그러나 여기 이 성이 이제 다 회복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면장을 왕이 선포한다면 그 발걸음 얼마나 가볍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전령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가볍고 너희들에게 가장 기쁜 죄를 사하는 사면장을 던지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이 비밀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이런 사진으로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이 능력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나는 오늘 나의 나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된 것은 기가 막힌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전혀 내가 적대적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이거 비현실적이고 이런 하나의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내 신앙을 걸고 있어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인생관을 두고 우리는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나됨이 변화가 중생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결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의 역사하심이 결과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주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우리가 1장에서도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낸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살려낸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의 거듭나는 과정에 회심의 과정에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을 잘 섬기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은 그것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이 했느냐? 8절 9절에서 이 지극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나오는 이 영원보다 만물을 창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 교회의 경륜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진리를 따라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